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5절, 62장 4절, 호세아서 2장 16절,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남편.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은혜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땅에서 남편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렇게 달갑지 않으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즐겁겠느냐? 불편해서 어디 살겠느냐?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이야기하시는 것의 그 의미를 세상적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말로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얼마나 안정감을 갖게 되는지 정말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생겼다는 그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너를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남편이시라고 하시는 말씀도 사실 특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이어서 나오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도 이 남편과 관련되어서 이어지는 말로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온 땅의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랑 또 다른 차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성경 속에서 룻기를 읽어야지만 참되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룻기에 보면 처음 만난 남편이 아니지만 기업을 부르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남편을 잃었던 과부가 새로운 남편을 얻게 되고 그의 기업과 지위가 모두 회복되어서 그 유명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영원한 이름이 되어진 이 구속의 개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구속자, 리디머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의 밑바탕이 되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남편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부의 관계는 선지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이기에 여기에도 이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대선지서 중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선지서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호세아서에도 남편의 이미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절을 보면 이사야서 54장 4절과 5절을 보면 더욱 분명한 것은 남편이 있는 자와 남편이 없는 자의 뚜렷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세한 건 모르지만 온 땅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의 남편이라면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당하고 존귀하며 또 많은 부러움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마치 흑백 대조를 통해서 더욱 뚜렷하게 5절을 빛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 남편이 있는 자와 남편이 없는 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자는 이처럼 두려움도 없고 수치도 당할 일도 없고 부끄러움을 볼 일도 없는데 남편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는데 이 버림받은 아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근심하는 아내 즉 남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표준세 번역은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속상해 정도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내가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는 그 즉시 거기다 자녀까지 잃게 되었을 때는 그 즉시 그녀는 그동안 물려받던 모든 유산으로부터도 사실 빼앗김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도가 나서 모두 다 쫓겨나고 그리고 차업딱지를 피해서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당장 걱정이 되고 먹고 사는 것을 떠나서 안전, 치안마저도 확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치는 다시는 기억함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또다시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62장의 말씀은 제가 전에 주일 예배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 62장은 제3이사야서에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로기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지었고 하드웨어를 갖췄지만 자신들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피폐된 삶 속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온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헵시바 뷸라라는 음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헵시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 헵시바라는 것은 기뻐함을 받는다. 그리고 뷸라라는 것은 원어는 사실은 바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신,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할 때 바알입니다. 고유명사를 칠 때는 이렇게 바알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명사로서 이 바알은 사실은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뷸라가 몸을 변화시켜서 뷸라라고 하면서 메리드 워먼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뷸라라고 음역을 해서 바알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 놓기 위하여 그대로 음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 기쁨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좋아하시는 여인, 기뻐함을 받는 여인, 이렇게 그 지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결혼식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이처럼 부부의 아주 밀접한 관계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웃 사랑의 그런 이타적 사랑 정도가 아니라 매우 배타적 사랑입니다. 즉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부부만을 사랑해야 되는 제3의 사랑을 허용하지 않는 그렇게 배타적이고 질투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를 공경하라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소선지서 12개의 선지서 가운데서 특별히 12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지만 특별히 12개를 선택해서
소선지서를 묶어서 한 개의 커다란 두루마리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이유는 분량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권이나 예레미야서라든지 소선지서 12개, 이 길이가 거의 비슷비슷한 분량대로 한 두루마리를 형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시기적으로는 제일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선지서 12 중에서 맨 처음에 위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왜냐하면 호세아서 2장 때문입니다.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심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식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가를 든다, 부부가 된다. 마치 여기서 보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신방이 공의의 신방, 거실은 정의, 그리고 부엌은 은총, 그리고 또 다른 방은 긍휼, 이렇게 온갖 아름답고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찬 신혼집같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밀접한 은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말로 다 하지 않지만 표정만 봐도, 느낌만 봐도, 말을 안 해도 서로 속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모임을 가끔 하면 여러 사람이 왔을 때 말로는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알죠. 저 소리가 빈소리인지 진짜 진심인지 표정만 봐도 압니다. 그리고 가끔 아내에게 물어보면 괜찮아? 라고 집에서 물어보면 괜찮아 그런데 이것은 100% 안 괜찮습니다. 이거는 부부관계에 알 수 있는 언어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알게 되는 진정한 알미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 바알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남편과 또 내 바알을 여기선 주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알은 고유명사로는 가나안의 우상, 또 보통 명사로서는 남편 또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위에 내 남편, 이 남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 히브리어로 이 남편은 이시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이시, 남편은 맨, 영어로 하면 맨, 그리고 여자는 이샤라고 해가지고 모음만 바꿔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 이것은 어근이 from an unused word라고 되어 있어서 어근이 어디서부터 사실 나왔는지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오래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럴 때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시고 여자 이것이 이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 남편이라고 번역한 호세아서를 따라서 번역해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아내라 부르리라 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가요? 마치 아담을 창조주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내 하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주가 내 남편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는 사실은 우리 사람들끼리 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부부관계는 정말 한 몸임을 알 수 있죠. 뗄 수야 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신약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 31장 33절 앞뒤로는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부부관계로서 이야기합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 신약이 뭡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결혼식과 같이 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새 언약을 설정해 놓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살에서 안 나왔습니까? 내 뼈에서 안 나왔습니까? 결국 내 살이고 내 뼈입니다.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프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픈 겁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누가 아픕니까? 예수님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아픈 겁니다. 우리를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북. 예레미야서는 그야말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던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북을 향하여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북쪽으로 포로로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배역한 자식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갑자기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라고 하면서 부부관계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표준세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사실 이 14절의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 매우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4절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 아니라 이 14절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볼수록 제3 이사야서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아무리 빨리 잡아도 제2 이사야서에다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사야서의 특징은 시온주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퍼져나가고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을 하나 둘씩 모으시는, 그래서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온주의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주의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두고 있는 시온주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민족주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가자 지역 안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이것은 그야말로 매우 적은 수의 인원을 나타냅니다. 즉, 이 예레미야서 3장 14절은 남유다 멸망인 주전 586년 또는 587년 이후에 극히 소수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백성까지 포함해서 남은 자를 시온으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결혼 맹약식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이 맹약,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맹약을 나타낼 때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다라고 할 때 원어는 바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의 바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무슨 소리야?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나야말로 진짜 남편이고 진짜 주님인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바알을 찾지 말라, 나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표준세번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치 바람을 피듯이 이방신을 바알을 섬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레미야서 3장 20절을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속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확실히 나를 속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어주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죠. 다 바람을 피는 걸 압니다. 주위에서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부 당사자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와서 너 아내가 바람을 폈어 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그 친구하고 절연을 할지언정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고 굳게 믿는 남편을 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남편은 절대 나만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아내. 다른 사람은 다 딱하다고 하지만 이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끝까지 너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결혼 서약식의 그 서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속아주시는 거죠. 끝까지 속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열처녀 중에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5과 그러지 않은 5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애원하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요? 끝까지 믿어주는 배타적인 사랑의 맹약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보면 이 부부관계에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하나 같이 뗄 수 없는 안에 있는 관계로 맺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합일의 개념입니다. 하나됨.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박사과정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그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영생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의 이 영생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됨. 합일이었습니다. 온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서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와가 혼자서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온전함에는 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의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사랑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부부관계로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이 여인이 왜 계속해서 남편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만 됐을까요? 기구한 여인이죠. 한 번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번, 3번에서 5번 그리고 5번에서 또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쫓겨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거는 철저히 마지널 주를 이야기하죠.
변두리에 놓여있는 정말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으나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을 가지고 제가 과거 이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할 때 5이 있었고 6번째도 아니고 7번째 남편은 누구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남편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온전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 이 남편의 이미지는 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청혼을 할 때 고백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했죠. 기본적으로 이 남편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주인의 개념과 또 보호자의 개념과 사랑의 개념입니다.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사랑을 빼고 주인, 부부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것이 남편의 이미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의 아내의 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죠. 우리는 아내를 남편이 자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는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했던 말 자산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개념입니다. 자신을 주신 같이 내 뼈를 나눠주고 내 살을 나눠주는 사랑의 개념이 1차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호의 개념이 있습니다. 머리, 구주, 주인, 즉 주인이라는 의미는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나중에 구속자의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13절, 4장 13절 결론 부분에 가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누굽니까? 룻은 남편을 잃고 그리고 자식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전부터 내려오진 자산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먹을 것을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하니 다시 돌아온 이 유대 땅에 자신의 지위를 회복해줄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작전을 꾸미고 그에게 기업 물을 여러 가지 전략을 짭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부부관계를 갖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전에 철저하게 이 보아스는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 나오미의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여러 가지 빼앗겼던 재산들, 예를 들면 흉년이 일어서 그 땅을 팔았다든지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주면서 채무를 갚으면서 그 기업을 다시 다 가져옵니다. 그러다 14절에 여인들이, 쉽게 말해서 동네 여인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즉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것이 원어로는 가알입니다. 가알은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딤이라는 뜻입니다. 해방 또는 되돌려주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한 번만 물러줘 할 때 물음입니다. 다시 백 하는 거죠. 장기 둘 때도 한 번만 물러줘. 물르는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그런 때 쓰는 물르는 겁니다. 원상 회복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할머니가 며느리가 새롭게 낳은 아들을 품고 양육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죽었습니다. 형수님을 그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게 해서 그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물려받은 기업을 존속하게 해주는 것들이 계대 이을 계자 대를 이어주는 혼인이라고 해서 계대 혼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이 다윗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라 이처럼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요? 하나님의 맹약의 역사, 결혼의 역사, 부부관계의 역사,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겪게 되는 부부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단순히 어떨 때는 내가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 와가지고 밥 차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또 돌아다니면서 너질른 것을 내가 끝까지 치워야 되는 그런 답답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뗄래야 뗄 수 없고 끝까지 속아주고 믿어주는 그리고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그 사랑 안에 하나로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말씀입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뭐라고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혹시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이 설교는 여인의 관계에서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저는 남자이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땐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변두리에 놓여있는 처지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있는 것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철저히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나의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내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끌고 들어가 주시는 신랑과 같은 분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신랑 남편이라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 남편이신 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남편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의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럼으로써 나를 존귀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절대로 나눌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부부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영원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